목사님 설교 들은 지 오래됐죠? 네, 오래됐어요. 그래서 귀하게 오신 목사님의 말씀을 여러분 2026년도에 귀하게 마음판에 새기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설교 아니고 격려해 주라고. 네. 찬양 예배 때문에 온 건 아니고요. 고기 구워 먹는다고 그랬어요. 얼굴 본 지 오래됐다고 그래서 갑자기 내려오게 됐는데 시간을 저한테 얼마 주신다고요? 10분? 네,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네. 나는 10분 좀 그냥 인사만 하고 가려고. 10분이 어디 있어, 10분. 자, 오늘 제가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누군지는 다 아는 사람들이고. 민서? 아유, 참 반가워요. 자, 나 인사만 하라고 그래서 인사만 하라고 올라오려고 했는데 보니까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을 여기다 띄우세요. 오케이. 우리는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다 보면 끊임없이 도전을 받습니다. 때로는 그 도전이 너무 심해서 우리 생명이 끊어질 정도로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 도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으로 다가와서 아주 세상을 재미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도 해요. 하지만 유혹이든 핍박이든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의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그들을 타락시켰던 사탄이 오늘날에는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이후의 후손들, 특히 가인의 후손 중에 에녹 같은 사람들은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고요. 성을 쌓기도 하고 또 문명을 발달시키기도 하고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죠. 하지만 지금 인류는 그들보다 훨씬 더 위대해요.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뭘까요? 그만큼 우리는 발전을 하는 거예요. 성장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 인류를 타락하게 만들었던 사탄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을까요? 변했을까요? 그들도 변했습니다. 진화라는 말을 쓰고 싶지는 않지만 그들도 진보되어졌을 거예요. 훨씬 더 세련된 방법으로 유혹을 하겠죠. 자, 이것을 눈치채지 못하면 우리는 21세기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격 상실이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바람이 참 부드럽고 오랜만에. 이 좋은 날 퀴키하게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밖에 나가서 젊음도 즐기고 누리고 해야 되지. 자, 어느 게 더 오를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소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신을 가지려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도전들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자, 오늘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동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오늘 저 분명히 설교 준비 안 한 사람이에요. 제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가는지 들어보세요. 이거는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원주교도소에 설교가 있었어요. 아니, 여중교도소예요. 제가 일정을 받고 스마트폰에다가 입력을 시켰어요.
여주교도소 설교.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원주교도소 설교. 이렇게 해놨어요. 자, 제가 수요일에 어디로 갔을까요? 원주로 가는 거야. 원주교도소 가서 정문 통과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교정위원실에 앉아서 찾고 있는 거예요. 2시 40분이면 제수다를 만나러 들어가야 되는데 2시 10분이 됐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세요? 왜 안 오세요? 저 왔는데요. 어디세요? 교정위원실 앞에 있는데요. 그 교정위원실이 없는데요. 정문 앞에 오시죠? 정문 앞에 왜 갑니까? 거기 있을지도 없는데. 그러다 문득 여기 아닌가? 혹시 오늘 여주예요? 그랬더니 여주라는 거예요. 오마이갓. 2시 10분 원주교도에서 여주교도소까지 48km 정도 돼요. 내비를 찍어보니까 3시 2분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미 설교가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3시면. 어떻게 해요? 가야죠. 뭐. 교도관한테 그랬어요. 나 미쳤나봐요. 하여튼 순서대로 다 진행하시고 제가 설교 전에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기다렸다가 나 좀 데리고 들어가세요. 거치장스럽게 이런 거 거치지 않고 쭉 그냥 프리패스 할 수 있도록. 교도관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달렸어요. 좀 세게 달렸죠. 저 세게 잘 안 달리는 편인데 52분에 도착을 했어요. 엄청 빨리 갔습니다. 정말 160, 170 막 싹 밟아서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미친놈 아니야 그랬어요. 미쳤었구만.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늦지 않도록 기도해서 그런 기도는 안 했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반드시 그 기도하겠죠. 저는 안 했어요. 안 했고 이것도 하나님 뜻이지 뭐. 뭔가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는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입력한 정보 다시 체크해보자. 제가 그날 정말 하나님 앞에 얻은 교훈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 내가 확신하는 그 지식에 대해서 의심해보자는 거예요. 혹시 누군가 내 머릿속에 잘못된 정보를 넣어놨으면 나는 그 정보의 지배를 받을 거 아니에요.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선입관 이게 강해져요. 편견이 심해집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다 판단을 해버려요. 그냥 고집이 세지는 거야.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젊은 애들하고 말이 안 통해. 왜 안 통할까? 생각이 틀린 거야. 쟤네들 생각 왜 저렇게 하지? 나는 저때 그렇게 안 했는데. 그래서 대화 채널 끊어버려. 애를 못 듣는데 저한테 끊어버려. 그럼 애들 뭐래? 꼰대.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지. 이렇게 되잖아요. 저도 몰랐었어요. 나이를 먹어가니까 이게 편견이 심해지고 이 선입관이 강해지는구나. 이 부분을 좀 점검해 봐야 되겠다.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한다면 특히 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 섬기는 모습 너무 보기가 좋아요. 우리 아까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예배 드렸다고? 이거 얼마 안 되는 거야? 무지 많은데? 유세희 집사님, 우리 때 얼마, 몇 명 됐어요? 응? 비닐하우스 해놓고, 우리 조미 집사님, 그지? 비닐하우스 해놓고 한 대여섯 일곱, 여덟 명, 이거밖에 더 있었나, 그냥? 더 있었나? 그거밖에 없었어요. 굉장히, 아주 발전되었고, 잘하고 있고, 제가 여기서 들어보니까, 준영이 찬양을 왜 이렇게 잘해? 응? 아주 잘 맞춰주네. 리더자야. 워낙 잘하는 점은 정말 잘하고 있어.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정말 많이 칭찬해 주실 것 같아요. 우리 칭찬받는 우리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될 게 있다. 21세기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반드시 마지막 분별력 이거 가져야 돼요.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을 본받지 마라. 오직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변화를 받아라. 아멘.
그래야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살 수도 있어요. 왜냐? 사탄이 계속 공격을 해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타락시켜가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시기 몇 년 전쯤에 멸망을 할까요? 아시는 분? 없어? 당장 A한테 물어보면 바로 알려주긴 할 텐데 한 번도 그런 궁금증을 가져본 적이 없어. 왜? 내가 전도사 때 이렇게 근무를 했었던 성전에 고등부 학생 중에 전교 수석을 하는 애가 있었어요. 걔를 불렀습니다. 야, 너 세 개 다 잘하냐? 네, 잘하는데. 그러면 내가 물어보는 것 좀 대답 좀 해봐. 그랬더니 말씀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큰 사건들과 일반 세계사에서 나오는 사건들과 결합을 좀 시켜야 되겠는데 가능하겠냐? 그랬더니 불가능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책이 많이 없어가지고 나도 그거를 해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은 인터넷 나오니까 궁금하면 인터넷 탁탁 쳐보면 쫙 뜨잖아요. 근데 요즘 인터넷도 거짓말을 많이 시켜. AI도 거짓말을 많이 시키고 내가 원하는 답을 하다 보니까 내가 정확한 답을 찾으려면 몇 개를 교차 검증을 해봐야지 사실 확인이 되어진다고. 여러분들은 AI 시대를 살아가니까 그거 잘 알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났었던 사건들을 신학적인 관점으로 볼 줄 모르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사탄의 속임수에 질질질 끌려다녀요. 교회가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고 신앙의 본질에서 점점 벗어났어요.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이에요. 한국 교회에 성도 많이 모이는 교회는 무지 많이 모여요. 근데 정말 그 무지 많이 모이는 교회 성도들이 이 시대에 빛이 되고 이 시대에 소금이 되고 있냐고? No. 전혀. 그냥 교회 안에 크리스천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교회 안에 크리스천으로 남아있으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충격 먹잖아요. 야, 이거 우리가 잘못 알았나 봐. 진짜네. 진짜 부활이 있네. 그 주님이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불과 딱 열흘이에요.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열흘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아요.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요. 폭발적인 교회 증가와 함께 동시에 터진 사건이 있어요. 핍박입니다. 헤롯 안디바가 야고보 사도의 목을 날려버립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저 예수쟁이들, 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우리 성도 다 뺏기게 생겼는데 목 날려주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헤롯 안디바가 오케이, 알았어. 내가 이 사람한테 지지를 받는 게 뭔지를 알았어. 그래서 베드로를 갖다 옥에다 집어넣습니다. 베드로까지 죽이면 게임 끝나니까. 여러분, 항상 역사적인 사건 속에는 음과 양이라는 게 있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으면 사단의 역사도 반드시 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뭘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으로 막 뭉치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이라는 휘철을 넣어서 쳐버린 거예요. 야고보를 목을 잘라버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여기다 다 죽겠네. 흩어지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는 거야. 예루살렘 교회에게는 비극이죠. 왜? 교회가 깨졌으니까. 힘을 잃었으니까. 흩어진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요? 안전한 곳을 찾아서 가는 거야. 안전한 곳을 찾아가서 뭘 했을까요? 거기 가서 예배드리는 거야. 대한민국 사람은 위대한 면이 하나가 있어요. 외국 나오면 전부 다 선교사야. 평신도인데 외국 만나면 다 선교사래. 무슨 선교사야? 나 평신도 선교사인데요? 그럼 할 말 없는 거야. 왜? 그들이 가는 곳에 두 가정만 모이면 교회 하나 세워요. 환장하는 거지. 통일이 그래서 안 들어가. 이걸 좋게 봐야 될 거야? 나쁘게 볼 거야? 복음의 측면에서는 합당합니다. 흩어지는 곳마다 사람이 모인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니까. 자, 이거를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죠. 현대인의 교회를 가톨릭 교회라고 해요. 가톨릭 교회. 남해에 가면 양식장 이름이 무슨 양식장? 가톨릭 양식장. 가톨릭 양식장이나 동네 이름인 줄 알았어. 소송리 뭐 이렇게 그런 줄 알았어. 봤더니 가둬놓은 거야 다. 못 도망가게. 그래서 가톨릭 양식장이에요. 현대 교회가 성도들을 교회 안에 가둬놨습니다. 왜? 나가면 위험하니까. 이 안에만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자생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힘이 없는 크리스천이 되어진 거죠. 자, 다시 얘기를 돌려서 이스라엘이 망한 게 586년입니다. BC 586년. 남유다가 망해. 남유다 마지막 왕이 누구라고? 아니 고종 아니고 또 순종이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순종이 왜 망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두 눈이 뽑히고 자기 눈앞에서 자식들이 칼로 목이 잘려요. 그리고 그 왕은 포로로 끌려가요. 자,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구약이 끝나는 거예요. 사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 이후의 일들은 별로 없어요. BC 586년에 바벨론한테 남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뭐 바벨론에서 있었던 일들 적어놓은 게 에스겔서 좀 있고요. 그 이후에 뭐 444년 뭐 이때쯤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뭐 성벽 짓는 거 뭐 이런 거. 결국은 이스라엘은 나라다운 나라가 없어져요. BC 586년 이때쯤. 그렇게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온갖 기적을 베풀어주고 택함받은 선민으로 살라고 그렇게 애를 써줬는데 불과 800년 만에 전문적인 용어로 나가리라고 해요. 나다가 완전 나가리가 되어버렸어요. 자, 이때쯤 세계사에는 획을 긋는 사건이 하나가 나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관계가 많아. 자, 어떤 사건일까요? 시달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시달타가 누구예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 세계사가 내가 재미가 없어가지고 학교에서도 잘 안 듣는데 여기서까지 그 얘기를 들어야 될까요?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오른쪽끼리 이런 걸 좀 들어. 불교를 창시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 불교가 세워졌다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제일 많이 방해하는 종교가 뭐예요? 불교입니다. 불교는 유교하고 맥을 갖춰요. 한번 사춘자라고 보면 돼. 기독교, 이 개신교, 우리가 믿는 신앙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방해를 받지 않은 적이 없고 도전을 받지 않은 적이 없어요. 자, 2000년 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렇게 신학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신학시대가 시작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제자들이 제자들을 키워요. 그 제자들한테, 사도들한테 배운 사람들을 교부라 그래, 교부. 교부들이 다니던 시대, 이때가 이제 AD 100년이 지나면 누가 죽냐면 AD 100년 정도가 되어지면
사도 요한이 죽어요. 사도 요한이 90세 정도 살았으니까 애들이 100년 정도 죽는다. 그러면 마지막 사도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사도 시대가 끝나고 그다음부터 교부 시대야. 교부 시대는 예수님에게 직접 교육을 받았던 사도들한테 사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신앙을 가르쳤던 시대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신앙은 괜찮아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부분이 생겨요.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없잖아. 그죠?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정체, 신분, 뭐라고 설명하지?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교부 시대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만 볼 거냐,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할 거냐, 인성도 인정할 거냐, 둘 중 하나만 할 거냐, 이것 가지고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또 하나 나와. 성령은 어떻게 할 거냐? 성령. 아니 성령도 하나님이야? 그러면 서열은 어떻게 돼? 1번 성부, 2번 성자, 3번 성령 이거야? 그러면 아버지가 시키고 아들이 시키고 그럼 제일 마지막에 성령은 시다발이니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초대교회가 지나고 나서 교부 시대에 막 다툼이 있다고. 여기서 이제 다툼이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딱 정리해나가기 시작을 해요. 정리해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예수님도 없고 사도들도 없고 그러면 교회 지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들이 패권다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 그 당시에 교회의 중심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예요? 로마입니다. 로마. 왜?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국의 중심지야. 로마 교회가 중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어디서 순교했어요?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를 세운다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서 순교도 했지만 베드로 사도도 그랬다. 사도 바울도 그랬다. 그러니까 그가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 로마에 있었던 교회의 지도자들이 야 우리가 중심이야. 우리가 중심이니까 우리 말 들어야 돼. 근데 이 초대교회 때는 아주 중요한 교회가 5개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교회, 그 다음에 로마의 로마 교회, 그 다음에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 옛날에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했어요. 동로마 제국의 수도거든요. 거기 이 5개의 교회가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 큰 데가 로마,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얘네들이 둘이 뭐예요? 힘겨루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정치하고 맞물려 들어갑니다. 어떻게? 로마의 정치하고 맞물려 들어가. 로마 제국이 워낙 크니까, 여러분 공부해본 사람 알겠지만 지중해를 주변에 다 먹어버렸잖아. 에? 아프리카 대륙에 카르타고까지 그냥 하니발 장군만 날려버리고 스키피오가 가서 막 해서 거기 다 도서관 다 붙여버리고 미만해서 로마가. 근데 지금같이 통신이 발달되어도 넓은 지역을 통치하는데 어려운데 그 당시에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들이 야 이러지 말고 제국을 네 쪽으로 나눠! 황제 4명 세우기도 하고 아니야! 그거 너무 많아. 2명으로 하자. 이렇게 결국 2명으로 해서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나눠서 통치하게 된다. 황제들이 그 당시에는 황제들이 신이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황제 자체가 신이지 뭐. 그러니까 이 황제들은 종교와 반드시 연결이 됩니다. 종교와. 그래서 황제가 종교에게 세금 혜택을 주고 종교는 황제들에게 신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줬다는 거예요. 야합을 하는 거죠. 이게 로마 초창기부터 시작됩니다. 최소한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게 313년이에요. 기독교 로마의 국교가 되어진 게 390년이고 400년이 지나면 AD 400년이 지나면 황제와 교황들의 야합이 되어진다.
근데 AD 395년에 로마의 마지막 토마 황제가 데오도시우스예요. 이 사람이 동로마하고 서로마하고 나눠놓고 자기가 동로마에 가서 있어. 장남한테 동로마를 주고 차남한테 서로마를 줬어요. 476년이면 북쪽에서 게르만 민족들이 막 밀고 내려와서 로마가 게르만 민족들에게 박살을 납니다. 서로마가 게르만 민족들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동로마가 어마어마했어요. 동로마 성은 1000년 동안 무너지지 않았던 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동로마에서 서로마 쳐다보고 안 도와줘. 그래서 서로마가 도와달라고 했거든. 좀 도와줘. 같은 집안끼리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물로 자기가 하는 거죠. 안 도와줬어요. 그래서 서로마가 476년에 멸망을 해버립니다. 동로마는 까딱없이 살고 있었어요. 서로마 쪽은 지금의 로마 쪽이에요. 여기는 뭐 이민족들이 들어와서 이제 아주 중구난방 난리부스 치고 있는 거고, 동로마 쪽은 콘스탄티노플 성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철벽 방어를 치고 천년 제국을 이룬다. 천년 제국. 1453년 오스만 터키에게 멸망할 때까지 무너지지 않아요. 1000년 동안 무너지지 않거든요. 자, 이게 비유입니다. 자, 476년에 서로마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590년이 되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중세 시대라고 하거든요. 590년이 그레고리 1세라고 아주 유명한 교황인데, 이때부터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중세 천년이라고 해요. 평신도는 성경을 소지하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해요. 아니, 있어도 못 읽고. 왜? 라틴어로 쓰여져서 일반인은 못 읽어요. 너무 어려워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가 되어져요. 자, 590년 이때부터 중세 시대가 시작됐다.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황들이 황제하고 온갖 짓거리 다 합니다. 이 교황 중에는 여자 교황도 있어요. 얼마나 타락이 심했냐면 여자 교황이 예배를 직접 애를 낳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교황 중에는 근친상간, 매음, 하여튼 난잡한 짓 어마어마하게. 교황들 이렇게 사생활을 이렇게 보잖아요. 하나님 뭐 하셨어? 이러면서 안 쳐버리고 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시대가 지속이 됩니다. 596년 이때의 역사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현재 기독교에 가장 적이 되는 종교가 어떤 종교일까요? 한 번도 안 들어봐서 모르겠다.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가 얼마나 대단하냐? 대륙 시내에 가면 할랄 식품들이 있어요. 그죠? 제가 오늘 내려오다가 할랄 식품들이 있는 거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 할랄 식품까지 들어온다. 이 이슬람 성 사람들이 무지하게 돈을 넣어버린 말이에요, 지금. 이슬람의 목표가 뭔지 알아요? 대한민국을 선교 전초기지로 삼는 게 이슬람의 목표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이슬람의 전초기지가 됐다고. 590년이 되어지면, 590년이 조금 지나서 610년이 되어지면 그 유명한 마호메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야. 이슬람교의 창시자. 항상 기독교가 타락으로 갈 때 사탄은 그에 맞서는 강력한 한 방을 준비하고 있다. 이게 종교개혁과정입니다. 자, 그렇게 중세 기독교 시대의 암흑시대를 지나면서 14세기가 되어지면 1300년대요. 유럽 사이에 무슨 운동이 일어나냐? 여러분 이름만 들으면 아는 운동이 일어나요. 무슨 운동?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요. 르네상스. 이게 뭐냐면 인본주의 회복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동안에 기독교 하나님한테 억눌려 살았는데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옛날 고대 히랍 신화에 나오고 철학에 나오는 인간 중심의 사상으로 돌아가자. 이게 문예부흥이거든요. 르네상스예요. 기독교가 완전 이제 타락의 길을 하다가 한 방 맞아서 왔다 갔다 그러기 상태가 되어지죠. 이 르네상스 시대 150년이 지나면서 기독교에는 일대 큰 변혁이 일어나요. 종교개혁입니다. 1517년이에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때 천주교와 개신교가 나뉘는 거야. 천주교는 이상 없어.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가. 그래서 그냥 갔고,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는 이건 아니잖아. 이거 잘못됐잖아. 우리 성경으로 가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오겠다. 성경주로 오겠다고 해서 갈라지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아우, 천주교가 큰 집이 우리가 작은 집이잖아. 웃기고 완전히. 집이 달라. 해석이 틀린데 무슨 큰 집 작은 집이 어디 있어. 완전히 틀려요. 그렇게 종교개혁 시대가 딱 지나면 16세기 1500년 말에서부터 1600년 초가 되어지면 유럽 사이에 또 하나의 운동이 일어나요. 이게 뭐냐면 계몽주의 사상이에요. 계몽주의. 아마 세계사 시간에 들어보긴 했을 거예요. 계몽주의가 뭐 하는 거냐? 이것도 인간성 회복이야. 그동안에 너무 교회에 눌렸다. 여러분 중세시대 타락이 어디까지 갔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그거잖아. 결정적인 게 천국행 티켓 파는 거예요. 교회를 크게 져야 되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야, 이거 이 티켓 하나 사면 네가 과거, 현재, 미래 짓는 모든 죄 다 사함받고 이거 하면 천국 프리패스야. 이거 티켓 팔았어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타락의 중심에 반드시 있는 게 뭐냐면 돈이에요. 절대 돈하고 벗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항을 못하고 눌린 거야. 교회가 너무 교권주의에서 성도들을 꼼짝 못하게 눌러놨다. 우리는 판단도 못하고, 우리는 선택도 못하고, 이런 거에 대한 반감으로 생겨난 게 계몽주의. 자, 계몽주의가 유럽을 휩쓸면서 유럽의 교회들이 휘청휘청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다시 유럽 사이에 큰 변화가 일어나요.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대량 생산이에요. 대량 생산. 대량 생산은 뭘 의미하냐면 그때까지 전통적으로 사회의 기득권자들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해 장원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큰 농토를 가지고 사람들을 부리는 거야. 그리고 기사를 고용을 해서 지켜주고 이런. 이게 전통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는 대물림이에요.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구조였었어요. 이걸 깨뜨린 게 산업혁명이에요. 산업혁명은 물건을 대량 생산을 만들어내니까 이걸 누군가 팔아야 돼. 이거 누가 팔아? 양반이 가서 팔아? 귀족이 가서 팔아? 아니, 제한을 시켜. 농사짓던 사람들, 해주는 사람들이 물건 떼다가 팔기 시작하는 거야. 100원에 떼다가 150원에 파는 거야. 그럼 50원 나와. 이게 돈이 생겨. 그러니까, 야, 이거 돈 되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유럽에 새로운 자본가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 구조가 싹 무너져버리는 거죠. 자,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가 뭐예요? 오직 믿음이야. 행위가 아니라,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이런 면죄부 티켓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사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힘들어. 이게 구원받으면 경건해야 되잖아. 거룩해야 되잖아. 문제는 산업혁명 때문에 돈이 넘쳐나서 주머니에 돈이 많으면 이 돈을 써야 되잖아. 어디다 써야 되냐? 용어가 어디다 써야 돼? 헌금해야 돼? 선교금해야 돼? 그렇지, 그러면 되지. 근데 이게 선교금도 어느 정도 지금 내가 번 돈 다 갖다가 재미가 없잖아. 나도 좀 쓰고 싶잖아. 나도 루이비통도 좀 사고, 그러잖아. 좋은 거 좀 먹고 싶고, 좋은 것도 입고 싶고 그러잖아. 문제는 이게 경건한 크리스찬으로서 사치와 향락에 빠지기 어려운 거예요. 자, 이때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 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 아니야. 내 마음을 정결하거든? 그러면서 삶에서는 사치와 향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중성이 되어져요. 나는 믿어. 나는 마음으로 믿어. 이렇게 해놓고 밖에서는 딴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을 속이는 거죠. 하나님 속이는 거죠. 자, 이때 등장한 게 웨슬리의 경건운동이에요. 이건 아니잖아. 이거 잘못됐잖아. 우리가 이거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기야. 그래서 영국에서 경건운동이 일어나요. 다시 신앙 회복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것들을 봐라 뒤질라고
그리고는 아주 인류 역사에 큰 일을 그었던 굉장한 사람 한 사람 준비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1859년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딱 발표를 했는데 이게 남아메리카 쪽에 갈라파고스라고 하는 아주 외부와는 단절된 섬에 비글루를 타고 들어가서 배 타고 들어가서 몇 년 동안 환경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있었던 그 생물들이 진화해서 이렇게 된 거다라는 진화론을 발표해버리는 거예요. 진화론 한 방에 교회가 완전히 그러기 상태로 가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에 대해서 거부하지는 않았어요. 대안이 없어서 창조론 위엔 대안이 없었거든요. 하나님 창조한 게 맞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진화론이 나오니까 창조론을 어디로 가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거야. 야, 우리가 거의 신화를 믿었구나, 신화. 아, 진화한 거네, 진화. 이렇게 진화해서. 응? 여러분, 우리 몸에 진화해진 거 있어, 없어요? 이때잖아. 꼬리뼈. 원래 원성이 뼈인데, 이 뼈가 없어가지고 이게. 그래서 지금도 꼬리뼈라고 얘기하잖아. 꼬리뼈 쓰다는 거 있다고. 우리는 진화론의 교육을 받으면서 창조론을 거부하게 되죠. 교회에 가장 큰 핵펀치를 날린 게 진화론이에요. 아직도 우리는 그거에서 그 상태도 못 벗어나고 있죠. 1900년대가 되어지면 이제 사탄이 강력한 무기 하나를 또 꺼냅니다. 그게 뭘까요? 1900년대가 되면 기독교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핵펀치 하나 또 나오고, 그게 뭔지 아시나요? 휴거? 휴거? 휴거. 금식 중이에요? 우리 장모님 아실까? 너무 어려워. 이수님. 어떻게, 뭘까? 나 이거 저 뼈다만 얘기하는 거거든? 요거가 뭘까? 1900년대에 등장하는 게. 기독교를 아주 짓밟아버리는 그거 뭘까? 오케이.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얘기할게. 공산주의입니다. 1917년 러시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요.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라고 마르크스 레닌주의라고 하고 다 그러는데, 요게 누가 만들었냐? 유태인들이 만들어요. 유태인들 참 문제 많아.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선민인데 별거 다 만들어가지고 아주 힘들게 하잖아요. 공산주의가 1917년에 등장을 합니다. 이게 1917년에 등장을 해서 1980년대 말까지 공산주의가 전 세계 지구의 절반이었었어요. 구소련 연방이 무너지기까지 세계가 딱 양분돼 있어서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공산주의 핵심 사상이 뭐냐? 유물론 사상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증명되지 않으면 너 없다야. 공산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 신을 인정을 안 해요. 신은 증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공산혁명이 일어나면 기독교는 문 닫아야 돼요. 자, 그러면 공산주의 국가에는 종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러시아의 종교가 뭘까요? 러시아? 종교예요.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종교예요. 시리아? 시리아 종교예요. 다 있어요. 그럼 그 종교인은 어디에서 발전해야 되냐면, 예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콘스탄티노플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동로마에서 시작되어진 게, 서로마 교회하고 동로마 교회하고 피터지게 싸우면서 서로마 교회는 캐톨릭이 됐고 동로마 교회는 정교회가 됩니다. 얘네들은, 정교회는 공산주의 혁명 가운데서도 살아났어. 왜? 타협한 거예요.
정치와 타협을 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지금 와서 맨날 뭐 교리가 어떻고 얘기를 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 없죠.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교회의 해체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동성애 있죠, 동성애. 네? 동성애, 차별금지법, 동성애 뭐 이런 거. 자,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보면 죄가 맞아요. 반드시 죄야. 돌로 쳐 죽여야 될 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동성애 단체들이 속해 있는 데가 다 어디냐면 좌파 단체들이에요.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좌파 단체들하고 이 동성애 단체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은 뭐 공산주의가 더 발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없애고 이게 사탄의 목적이 아니에요. 사탄의 목적이 교회를 없애는 거예요. 교회. 교회를 없애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가정의 해체입니다. 가정을 찢어놔야 돼요. 교회를 들어가서 이렇게 봤더니 교회가 뭐 중심으로 되냐면 가정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이 교회를 나오면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 나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부모님도 안 다니는데도 우리 나오는 훌륭한 청년들이 참 많은데 너무 감사해요. 근데 부모님이 나오면 자녀들 신앙생활가 쉽잖아. 그러니까 이 가정을 해체해야 되는 거야. 근데 가정을 해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가정의 기본 단위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게 가정이에요. 그죠? 창세기 보면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어져 있는 거를 이거 찢어놓으면 되는 거야. 남자와 여자를 갈라놓으면 되는 거야. 어떻게 갈라놓을까? 이 갈라놓는다 해도 갈라지냐고. 갈라놓으면 더 붙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탄이 선택한 방법이 제3의 성이에요. 남성, 여성, 그리고 제3의 성.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제3의 성도 있다. 자, 그러면 이 제3의 성끼리 결혼은 누구하고 해야 맞냐 이거야. 남자하고 여자하고 하는 게 맞냐? 아니면 남자하고 제3의 성하고 하는 게 맞냐? 제3의 성하고 여성하고 하는 게 맞냐? 아니면 남자와 남자끼리 하는 게 맞냐? 아니면 여자와 여자끼리 하는 게 맞냐? 자, 이거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차별적으로 안 되니까 지가 하고 싶은 사람하고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이 가능해지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이 가능해지는 거. 여러분들은 그거 아주 낯설을 수 있는데 오늘 친구가 결혼한다 해서 갔더니 미친년이 여자하고 결혼하고 왔냐면 친구 결혼한다 해서 갔는데 남자하고 신부라고 뒤에보다 결혼하는데 저기 미친놈 아니야 저거 때려치기야. 야 이 새끼야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어떻게 돼요? 너는 저거를 무시했으니까 너는 차별했으니까 너는 잡혀가야 돼. 그래서 좀 결혼식장에 갔다 어디로 가는 거야? 유치장으로 가는 거야. 세상이 그렇게 바뀌는 거지. 이게 뭐예요? 사탄이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니까. 이게 뭐냐?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죠? 시간이 많이 지났고 이야기가 좀 복잡한데 정리할게요. 제가 지금 말한 부분들이 인류 역사의 타임라인에 기독교, 개신교와 연결되어진 굵직굵직한 대목들을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출근하고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 하다가 조금 힘들면 아유 드디어 주저앉아. 여러분 그런 사람 많잖아. 한때는 열심히 하다가 언젠가 보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 다시 나오라고 하면 이게 이거예요. 정확한 정보가 없는 거예요. 정확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요. 오늘 제가 한 얘기 잘 듣고 나름대로 공부 좀 해봤으면 좋겠어. 목사님 저 공부하고 싶을 때 자료 좀 드릴게. 내가 드릴게. 공부해서 자료도 내가 다 무료로 다 줄게. 오늘 공부하세요. 공부해서 정말 올바른 정보들, 올바른 지식들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서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내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났는데 어떻게 해? 기도를 할래? 나도 그럴 줄 알고 있었어. 그래 기도하고 이제 내가 춥다고 말씀드린 거지? 아니야? 또 뭐 해야 돼? 그냥 기도만 해주시고 애들한테 맡기면 돼요. 아 그래 그럼 나 갈게. 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자세하게 모르지만 그래도 역시 분별력을 위해서 올바른 지식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정말 잘 알고 잘 깨닫게 해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요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과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세상을 포용하고 세상을 이끌어갈 줄 아는 그러한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분별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든든히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대로 주님,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럽고 세상이 흔들릴 때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전 세대처럼 주님 그 사탄의 그 시험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의 뜻에 합당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 주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이 세대
우리 찬양 한 번만 더 하고 기도 우리 조금만 더 하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 교회가 반드시 분별하고 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라는 찬양 다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한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이처럼 흔들리고 주님, 세상의 유혹의 시험은 우리를 시험할지라도 주님, 우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올바르게 그것을 분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는 그저 그런 교회이지만 오직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 어떤 교회보다 그 무엇보다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교회,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는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주님, 이런 혼란한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우리 선민순복음교회를 위하여서만 우리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을 세워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 교회를 이 자리까지
아버지 주의 성령이 아버지 인권적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찬양되는 우리 청소년들이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감사합니다.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성령을 믿고 하시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꿈을 꾸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성령이 아버지들 함께하여 주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청소년들을 통해서 우리 선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분별의 영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쓰임받는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그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를 분별하고 아버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서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할지라도 천군 천사와 hul단과 hul금으로 지켜주시며 어둠의 세력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또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셨어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많은 찬양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또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큰 삶을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과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선민순복음교회 안에 또 아버지는 귀한 찬양 예배로 모인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목사님 마음 가운데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역사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